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삼겹줄 릴레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겹줄 릴레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기도하는데요. 서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도 보고 싶고 또 중보기도 제목 또 응답도 듣고 싶고 그래서 각 조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는 이런 변화가 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고요. 또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교회로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였던 조들도요, 앞으로 더 열심히 모여주시고요. 또 전도 대상자도 초청하여서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이지 않았던 조가 있으면 또 이렇게 협력해서 연락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과 헤어지는 이런 시기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길에서 막 서로 싸우고 언성이 높아지는 이런 제자들의 관계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투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는 시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은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성령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한 칭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칭례도 받고 우리가 세례도 이렇게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 가는 이런 한 소망을 가졌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한 하나님 믿고 한 믿음 가지고 한 칭례 가지고 한 소망 가졌으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신 분의 그런 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싸우면서 자녀들이 지내는 건 부모님이 원치 않죠.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이런 자녀를 부모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것, 과연 우리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자, 여기 보면은 저가 나간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갔냐면요,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시고요, 왕 중에 왕으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십자가의 부활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저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런 죄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받으실 때요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보고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돌 던져서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죽이는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렸습니다. 간수가 도망가지 않는 이 바울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요 그 간수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과 그 간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한 것 같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로 교제하여서 서로 용서해주고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선교가 확장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게 하는 방법, 복음이 확장되는 방법, 선교가 확장되는 방법,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확장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선교의 확장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끼리 서로 맞싸워 보십시오. 시기실토 해보십시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생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를 이렇게 참가했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교회에서 가족 찬양대회 한다면은 제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든 간에 억지로 그냥 무조건 나가서 찬양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찬양대회를 한다니까 이런 소문이
뭐 부여읍에 제가 사는데 읍에 그냥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도 불신자들이 와서 막 구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한 줄을 서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학생들 마음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화목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가 봐요. 화음도 넣어서 부르는 가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찬송가 한 장 하고 들어가는데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별로 찬양하고 들어가니까 뭐 웃긴 일도 뭐 많이 생깁니다. 뭐 뚱뚱한 아내가 있는데요. 키도 큰데 또 남편은 키도 작고 힘이 삐싹 말랐어요.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그 아내를 막 업고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여자분이 막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뭐 하여튼 예,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뭐 남편이 아내에게 난 당신이 과분해요. 막 그런 고백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학생들이 너무 좋으니까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야 교회 갔더니 말이야 성도님들이 다 찬송하면서 박수로 하나가 되고 막 찬양하는데 그거 너무 재밌더라. 그 찬양하는데 너무 좋더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예,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화목한 관계 이런 모습을 보니까 불신자들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선교의 확장을 일으키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선교지에 제가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미리 멕시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가겠다고 토요일 날 가겠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굉장히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100% 비가 온다는데 과연 올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가요. 얼굴 봤더니 막 근심이 얼굴에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토요일 날에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야드에서 그 천막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가 오니까 막 그 천막 옆으로 그냥 물이 줄줄줄 떨어지고 춥고 막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하니까 또 비가 온다 하니까 그 악몽이 막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 기도회 때 우리 집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어제 다녀왔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100% 비가 온다고 했는데 100% 확률을 하나님께서 깼었어요. 사역제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을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름을 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제 위를 보니까 하늘이 보여요. 파란 하늘이. 선교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막 나한테 보여주면서 참조연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했는데 응답되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 같이 갔던 선교팀들이요, 나도 주일날 가서 간증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 멕시코 분들도 어제 그 비 온다는 것을 다 알았었어요. 100% 비가 온다는 거. 그래가지고 오신 분도 보니까 반 정도밖에 안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산 가져오신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요, 그냥 맞는 사람들이에요. 시애틀도 그렇다면서요? 시애틀도 비 오면 그냥 맞고 다니는 데가 바로 시애틀이래요. 타주에서 온 사람들만 우산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우산 가지고 다니면 저 사람 타주에서 왔구나, 그만 알아본다고 합니다. 멕시코 티후아나가 바로 그런 곳이랍니다. 비 오면은 그냥 맞고 사는 데가 바로 티후아나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손자, 손녀, 초등학생 1, 2학년, 심지어 깐난하게 2살, 3살짜리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 뭡니까? 비가 와도 손자 손녀 다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과연 이렇게 먹을 것이 이렇게 너무나 절실해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다 비 맞고 집에 돌아갈지언정 나는 가서 예배 드리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왔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도 비가 이렇게 간혹 왔는데 아까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성도님들이 조금 오시겠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오신 분들 다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다 감수하시고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멕시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신자들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나도 한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10년 그 전에 멕시코 남부 쪽으로 아내와 같이 단기 선교를 한 10일 동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매일마다 다른 교회를 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가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꼭 성도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저 아시안들이 와서 이곳에 온 것을 보니까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시안들 본다는 것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저 먼 곳에서 이분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 믿는 그 믿음을 보니까 나도 한번 믿어야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나아가면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선교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가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가 도전을 받게 되고요, 선교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 교회 오실 때 정말 올 수 없는 환경인데 목숨 걸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겠다. 이런 분의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 같습니까? 가짜 믿음 같습니까? 가짜 믿음이면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보다 죽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내가 죽겠다 라고 하면서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불신자가 볼 때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요, 선교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하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면 여기에서 선교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삼겹줄 릴레이 기도팀이 지금 조별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한번 모였다고 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불신자를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십자가 붙잡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선교의 확장이 일어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선교의 확장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란체스코가 수도승들과 같이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말이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프란체스코 수도원장이 그 말을 타고 뒤에는 수도승들이 따라갔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말을 타고 가다가 내눈나라도 형제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탁 쳐다봤더니
레오나르도 형제가 원망과 불평의 얼굴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형제가 수도원에 들은 다음부터 싸움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대접받는 이런 생활에 익숙했는데, 이런 사람이 대접받으려고 수도원에 왔으니까 늘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란체스코를 보면서 내가 저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의 그런 얼굴이 써져 있는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레오나르도 형제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프란체스코가 그 자리에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형제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말을 타야 되는데 내가 말을 탔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죄된 모습을 레오나르도 형제한테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자 레오나르도 형제가 프란시스코 이 수도원 원장에게, 맞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말을 타야 될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서로 용서하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사랑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러한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요, 우리 상대방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요, 또 나의 이런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런 사랑으로 교제함으로써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선교의 확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